데살로니가서 1장 3절 그리고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 기쁨, 기도, 감사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성경 골든벨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세하게는 살펴볼 수는 없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정도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편지, 첫 성경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이냐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라는 곳입니다. 자료나 사진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의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신약성서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아주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에게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게해의 전략적 항구 도시로서 정치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게 중요한 만큼 번성한 도시였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항구 도시로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또 있었던 곳입니다. 항구 도시하면 또 생각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특징들이 다 갖추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종교적 환경은 어떠했냐면 항구 도시답게 아주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집트 신들까지 숭배했고, 또 거기에 정치적으로는 또 로마 황제의 숭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아주 부유한 종교 박물관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총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베다니로 떠나시게 되어지죠. 바울은 그렇게 딱 3주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딱 3주 복음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종교 박물관 같았었던 그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사탄의 방해도 항상 존재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방해를 하죠.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갑자기 내려가는데 갑자기 타이어며 펑크가 나 있든가 이런 일들.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옆 사람의 한마디가 나를 거슬리게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은혜가 필요할 때인데, 꼭 설교 준비할 때 되면 제가 먹기 싫은 음식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그 책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도들이 쓴 편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어집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 전후서 역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쓰게 하신 것, 그것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해결책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어질 이유가 없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되어집니까?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해결책이 생기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해결책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그 환경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종교 박물관 같은 그 다진 사상이 가득한 지역에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가 아닌 이런 이제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저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국가 지도자를 황제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를 아주 불편해하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그 가운데 발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곧 오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일상을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아직도 그 데살로니가 도시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그 부유한 항구 도시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에는요 항상 이런 투 트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유혹입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항구 도시의 문화는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이고 여전히 달콤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주는 그런 화려함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선악과 앞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화가 주는 유혹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핍박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오해와 유혹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바울 선생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바울 선생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은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혼란 속에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으로 세워진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들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으로 들어가서 그 기본을 꼭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 바울은 신앙의 본질, 신앙의 세 기둥을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이것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세 기둥은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요 편지 마지막에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아까 읽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반부와 후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는 다음 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은 신앙의 기둥인 믿음, 사랑,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어라라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역사는 기쁨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기쁨으로 드러난다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믿음의 역사는 항상 기뻐하라로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이죠. 믿음이란 단순히 믿는다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 갇혀있는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역사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그냥 work입니다. 일입니다.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가끔씩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라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기만 하면 된다며요. 그래서 믿기만 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말씀에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뭐 항상 매일 범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을 보아도 어떤 곳에서는요,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시면 보아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였죠.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고보서 같은 곳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죠. 성경이 마치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또 저기서는 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구분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면 오해가 없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믿음,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이죠.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칭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죠.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화적 믿음이라고도 하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함과 성화, 그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이죠.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었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믿음이죠. 제가 간혹 말씀드렸습니다. 잘한다와 잘한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엄연히 다른 건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과거의 믿음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달려가는 그 믿음의 상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믿음의 역사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믿음은요,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믿음의 역사, 즉 일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또 그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함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움직임이나 변화나 순종이 없다면, 너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 믿음을 너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에는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선생님은 그런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될 때 기뻐하라, 성공할 때 기뻐하라? 그거 아니죠.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될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문제 있을 때에도, 또 눈물 날 때에도, 불안할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조건 때문이 아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환경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회를 향해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뻐하라를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만 성도는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언제 기쁨이 사라졌나?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면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마냥 기쁠 때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였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는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역사하면요, 기쁨도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하면요, 기쁨도 함께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너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라,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항상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기쁨 또한 우리와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만 성도된 우리는요, 믿음이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기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항상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는 기도로 지속된다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기도로 지속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랑의 수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 붙어오는 단어가 수고라고 합니다. 사랑의 노동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수고이죠. 사랑은 노동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 때문에 몰래 눈물 흘리기도 하죠. 수고가 없는 노력이 없는 그 대가가 없는 사랑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환락의 도시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가 없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막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가 지금도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소피 마르스 주연의 라붐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피 마르스를 지금도 참 이뻐합니다. 소피 마르스 너무나도 이쁘게 나왔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사랑을 하면 저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내 주변에는 소피 마르스는 없구나였고 소피 마르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사랑해 보지 않았을 때는 사랑이 그저 낭만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현실 속에서 사랑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저희 아이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저녁에 이렇게 파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 반쯤에 이제 데리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애가 막 슈트를 입었는데 너무 추워하면서 차를 타는 거예요.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밖에서 파티를 했으니까 너무 추웠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애들은 다 드레스 입고 원피스 입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정말 추웠겠다. 너 여자친구 괜찮았어? 그랬더니 굉장히 추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자켓이라도 좀 벗어줬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추웠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추웠다라고 해서 이 수고가 없는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이렇게 깨달아서 이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수고가 있죠. 진짜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랑을 진짜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식구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미울 때도 있죠.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죠. 절대로 이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남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얼굴입니까? 네,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사랑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그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저 인간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하나라도 좀 괜찮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나도 문제이고 저 인간도 문제입니다. 우리 다 그런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사랑하라라고요? 그 사랑은 내 감정,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텨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금방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는요 원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관계가 생겨진다면 그 안에는 원망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고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랑해야 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보았었던 것인데, 오지에서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 치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가 다르니까 정말 어렵게 이제 선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그들을 진정하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로 사랑한다라고 수많은 외침을 했지만 그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무릎 꿇었을 때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참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무릎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랑은요, 언젠가 식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랑은요, 끝까지 버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구는요, 쉬지 아니하는 기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이 수고만 하다가 끝나는 사랑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까지 완성되어지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깊은 사람은 기도가 넘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랑도 아주 얕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깊어져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깊은 기도가 넘쳐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는 감사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는 감사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소망의 인내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세 번째 기둥을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환난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는 큰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소망이 있었다, 소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소망, 그런 교회에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박해 속에 있었던 교회에 있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의 그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눈물 나는데 감사하라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라고? 그건 역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망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면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요,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 16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기 전에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이 겪은 일은 무엇일까요? 칭찬받고 박수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일로 인해 심각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자유하게 되어지자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죠. 단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한밤중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자리, 지금 성공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였고 피가 맺혀 그 피 비린내나는 그런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바울이 한 것은 감사하며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바울 선생님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소망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감사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했었던 곳, 한국에서 사역했었던 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좋으셨던 부부였는데 갑자기 정말 큰 어려움에 마구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그럴 때는 목사이지만 뭐라고 위로하기도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어렵지만 감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가 낳은 감사의 열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는요, 단지 그냥 잘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을 지워버리는 그 지우개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최면 걸어서 감사하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요, 나에게 닥친 상황, 그 현실 위에,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군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나 여전히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서두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서는 그 본질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소망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렇게 기뻐하는 자,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만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사랑의 기도를 지속하며 소망의 감사를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